사실 뭐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가만히 이제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집에서 거의 스포츠를 안 보거든요. 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도 거의 스포츠 중계를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운동이나 스포츠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20대 30대 때는 원체 다들 뭐 힘이 넘치니까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다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건강에 좋지 못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지금껏 그래도 뭐 혈당 조절도 하고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벌써 한 6, 7년 돼가죠. 이게 당뇨 초기에 굉장히 급성으로 심하게 당뇨가 왔을 때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다가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한 6, 7년 되니까 이제 과거가 이제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좀 제 자신이 약간 뭐랄까요 게을러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제 생활 패턴을 유지해 주는 것은 그때의 그 좋지 못한 기억들 혹은 부작용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세상의 모든 기억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기억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나를 지탱해주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내적 기제가 되기도 하죠. 물론 모든 기억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우리의 기억,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일이면 5.18이지 않습니까? 80년 광주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가 터졌을 때에 많은 시민들이 군인들을 맞설고 장갑차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광주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과거의 그 아픔, 5.18의 기억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과거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경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그저 옛날 일일 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그 사회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체계가 잘 잡혀져 있거나 유럽처럼 몇백 년에 걸친 사회적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지금의 자리에 온 거죠. 20세기 독립한 국가 중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만을 본다면 그것은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 핵심은 결국에는 20세기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려고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이것까지예요. 그 다음 그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 장정이나 빌라도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까지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의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서 유대인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를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주라고 부를까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역사에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죠. 그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믿지 않는 이들도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오늘날 우리의 기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더구나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야. 2000년 전 대한민국의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그렇다고 해서 로마처럼 엄청나게 강대국도 아닌 유대, 이스라엘처럼 뭐예요? 힘없고 연약했던 나라에 그것도 변방에서 활동했던 한 유대인 교사가 여전히 2026년 대한민국 땅에서도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2000년 전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규정하는 가장 큰 힘이자 기독교 신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환경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이 청년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지금의 어린이들에게도 메시아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검색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정보가 없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을 믿었던 제자들의 기억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그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2026년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는 것은 이제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고린도로 다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못 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살펴보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 초기에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세웠던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방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한 번 더 가야겠다, 세 번째로 방문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발생했던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되었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기록되었던 개인적 서신에서 언급되었던 문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교회 문제가 바울이 보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편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 후서를 쓰는 가운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전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짓 교사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교회적인,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좋다, 바울을 신뢰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3절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던져진 질문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던져진 질문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거죠.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핍박들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뭐예요? 내 자신이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약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재해석해주는 본문들이 이 고린도후서 오늘 13장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이단들이 등장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들이 등장하게 돼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그노시스파라고 해가지고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 신비한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온 영적인 사자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자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사자로서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 왜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냐 할 때 가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인 전령으로서 이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뭐 사람들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적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노시스파 혹은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정신적인 것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기독교에 들어왔을까요? 예수가 어디서 죽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육체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서 가장 처참한 징벌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경우는 로마에 저항했던 또는 민족의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 피식매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이들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처참하게 죽은 자, 로마 제국에 저항한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따라오는 거죠. 근데 예수가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체적으로 예수는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올바른 것이니 그것은 육체적인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제한되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따랐던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육체적으로 뭔가 비극적인, 뭔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비참해 보이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너무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좋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에 가장 적극적인 저항했던 사람, 가장 심한 중범죄자들에게만 처해지는 징벌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 제국 속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로마 제국적인 사회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것, 약한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비참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단들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지주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정말 메시아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참한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이런 게 나타나야 돼요. 강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건 감사한데 당신이 가르쳐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약해 보여요. 뭔가 바울 선생님 뭔가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능력도 많이 나타나시는 분이신데 뭔가 좀 강한 것, 뭔가 멋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앞에 어디 편지에서 바울에게 이런 걸 전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볼 때 자꾸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 멋있는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 제국적 상황 속에서는 정말 가장 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뭔가 없어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고요. 그는 로마 제국의 가장 처참한 형벌로 죽었어요. 로마 제국 문화 속에서는 그것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 기억 속에서 뭘로 기억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역사는 기억을 통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저 과거의 낡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비참함과 약함이 싫어서 뭔가 능력과 휘황찬란함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런 휘황찬란함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비참함과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보다 더 멋있는 걸 보여줄 거야, 더 강한 걸 보여줄 거야가 아니라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태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사랑했던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님 이 고린도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 마게도니아에서 저렇게 고생하실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때는 뭔가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처럼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마 제국의 가치로 볼 때는 뭔가 약한 것 같고 뭔가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비참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믿음의 눈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9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 우리가 버림받는 것 같고 우리가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약한 것,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은 2절에서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요구했던 뭔가 멋있고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세속에서 말하는 강함, 권력적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강함과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강함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강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강함이에요? 완전하게 하는 강함이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함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강함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요. 왜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십자가로 대표되어지는 약하고 비참하고 낮은 것,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죠. 개인의 과거든 한 나라의 역사든 신앙적 측면에서의 구속사든 진정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과거에 휘황찬란하고 위대했던 기억이 아닙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한을 담고 있고 국가적인 또는 시대적인 아픔이고 신앙적 측면에서 너무나 거친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기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아픔이, 시대적 아픔이, 신앙적 연단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기억이야말로 진정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내적 동력이자 기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